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 같은 죄인을, 먼저는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택정하여 주셔서 살려주시고 바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느냐?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믿음을 갖다가 다른 단어로 쭉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겠어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자기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자기가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자기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기 나병을 고침받으려고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심부름 하는 애한테 시켜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래라고 시키죠. 나아만이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국빈인데, 나라 손님이에요. 군대 장관 정도면 나라 손님이에요. 국빈인데 내가 국빈이면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게 자기가 나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근사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손을 자기의 상처 위에다가 놓고 정성껏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이게 나만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자기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심부름하는 애 내보내더니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잠그래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문둥병으로 죽었죠. 그런데 그 부하들의 권유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궜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문둥병 고침받았죠. 반대의 경우가 또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들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칭찬을 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네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마. 얼마나 칭찬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은 전혀 다르게 이어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할 때 이것은요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방금 전에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런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아. 금방 그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제자가 난데없이 사탄이 됩니다.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거부했을 때 사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배당 안에 있고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여러분들 PD수첩 보셨겠습니다. 지금 시끄럽잖아요. 이제 서서히 이 실마리가 풀리는 게 왜 그랬나 풀리는 게 김사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아들에게 물려줬냐. 비자금이 8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걸 취재하는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나는 어디까지 타락하려는가 속상해 죽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분들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날마다 죽으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더라? 사탄이 되더라.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청산유수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런 멋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니까 사탄이 되더라. 그러면 이런 어리석음을 베드로만 범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얼마나 멋있게 신앙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얼마나 고백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다 순종 못하잖아요. 예? 우리가 많은 순간에 어떡합니까? 이거는 순종해도 될 말씀, 이거는 순종하면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내가 다 구분해버려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생각과 같든 내 생각과 다르든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 다음 순종은 두 번째로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과 순종 모두 멋있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상황으로 내 삶이 펼쳐지면 어떻습니까? 용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고 대들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 지경에 몰아넣으십니까? 탄식, 원망,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 우리도 우리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 만큼 다 사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제 앞에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 관에는 뭐라고 쓰여지느냐? 나는 뭐 목사, 장로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성도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도.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나를 성도라고 부르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무조건 다 성도라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만 다니면 다 성도예요. 근데 이 성도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룩하지도 않은데 성도래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거룩은.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도래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알아요? 이거는 감동받아 마땅한 말이에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성도라니까 이 단어의 이 호칭의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나를 성도래요.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를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다? 성도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3월 14일 날 세계적인 천재과학자 고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스티븐 호킹 아세요? 이 아주 천재적인 과학자예요. 근데 이분이요, 몸을 못 움직여요. 전동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도 이루고 다녀요. 못 움직여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분이 비록 자기 몸이 잘 움직여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몸이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천재야, 저 사람은 천재야, 이 천재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못 움직이는데, 숟가락도 못 드는 손인데, 막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천재야 그래요. 왜 그래요? 누구의 몸이니까? 누구의 몸이니까? 스티븐 호킹의 몸이니까 천재 소리 듣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왜 이 말씀 드리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참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참 한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 살고 형편없는 너무나도 별것도 아닌 시험에 무너지고 죄짓고 그럴지라도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 성도라는 호칭에 걸맞게 거룩한 사람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온갖 죄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진정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닮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도 쓰고 내 에너지도 쓰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지배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는 끝까지 주장해요. 나 이거 받아 누려야 된다고. 근데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의무는 나 몰라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권리를 주장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는 나 몰라라 해요. 이렇게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다? 성도다.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요, 진짜 대단한 말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로마에서.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극성스럽게 섬기고 심지어는 황제까지 신으로 섬기는 데가 로마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상이 극성스럽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다? 성도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신다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뭘까요? 평강. 여러분, 유대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그러죠. 샬롬. 이 평강이에요. 샬롬.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뭐 간단하게 평화, 뭐 평안 그러는데 더 정확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뜻이에요. 어그러진 관계가. 샬롬. 은혜는 뭘까요? 은혜. 은혜는 통상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이에요. 은혜는. 이걸 강조할 때 사용해요. 대가 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복. 자,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입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받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택정되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7번 나오는 이 단어가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세워서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은 부자예요.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부자인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집에서 살던 사람이 종살이하는 것도 힘들지만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종살이 하는 건 이건 진짜 힘든 거잖아요. 게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주인마님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렇게 지나간 세월이 무려 13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왔다는 건 뭡니까? 요셉이 맘만 먹으면 다시 집으로 도망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죠? 얼마든지. 그런데 창세기 39장과 40장 어디에서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요셉을 바로 세우심으로 결국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굶을 일은 거의 없어요. 힘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고 굶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일에 있어서 부족할 것이 없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시편 34편을 언제 썼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국인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탁해요. 나 좀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 아비멜렉이 다윗을 앞장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민족을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전쟁에서 빠지려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거품을 흘려가면서. 자,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진리를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하다가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한 그 상태에서 지은 시가 뭐다?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찬양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에 내 인생의 드라마를 뭘로?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고 부르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최고 장군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블레셋에서 미친 신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다면 뭐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냥 그러지 않으실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고생시킬 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사도행전 배우면서 나눴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죠?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곤장을 갖다가 죽을 지경까지 맞았어요. 게다가 그뿐입니까? 복음 전하러 산을 넘다가 어떻게 해요? 강도를 만났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40명이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런 고난이 유난히 많았는데 그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문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또 누군가가 나를 떠났어요. 안 보겠다고 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하, 이것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든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죠. 아직은 이해 못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또 내가 지금 꺾임을 당했다면, 뭔가의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겠죠. 바울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어떨 때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결과가 내가 계산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를 때, 그죠? 그럴 때 막 속상하고요,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심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예?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놈을 위해서 계획하는 일들이 이놈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죠? 더 좋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애는 이게 왜 부모가 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를 죽을 고생을 시키는지 막 겁나가지고. 근데 그걸 맞아야 건강하게 사니까. 그죠? 나중에 커가지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철이 들고 나니까 그때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 철이 드니까. 예.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게 하셨는지 영적으로 철들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로마가 뭘까요? 이 로마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쉽지.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편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편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교회가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어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서 자유를 얻으라. 그래서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믿으면 아프면 안 돼. 예?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사고를 당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고 당한 사람은요, 교회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왜? 내가 뭔 큰 죄를 져가지고 벌 받은 것 같았어. 몸이 아프면 얼굴을 못 들어요.
가난하면 얼굴을 못 들어요. 아유,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흘러나오는 무슨 저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대로 가난한지 말이죠. 맞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사고를 당한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살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성경에 가시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질병이 있었어요. 뭐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있었어요, 질병이. 구약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병에 걸려 죽었어요. 선지자가. 만약에 질병이 낫는 것만이 복이라면 질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도 제가 설교를 듣다가 들었어요. 그 집회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뭘로 판가름 내냐, 그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가 고침받았느냐, 이걸로 판가름한대요. 저는 그거 듣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건 아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목적이 병자가 병이 낫는 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일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행 중에서 누구만?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죠? 바울만.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있어서? 아니면 특별하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가는데 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 잘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자기를 빚진 자래요. 빚진 자. 본문 14절 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여기서 헬라인은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야만인은 헬라어 모르는 사람, 무슨 창 들고 다니면서 이런 야만인이 아니라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 헬라인은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야만인은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돼요. 당시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앞에 그 알렉산더 대왕인 헬라 제국이 먼저 점령을 하면서 헬라 문명이 다 어떻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가 다시 세계를 정복하긴 했지만 공용어는 뭐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나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내가 진 빚을 갚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빚을 어떻게 갚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짓을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빚도 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빚진 자인데 나는 그 빚을 어떻게 갚고 있는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욕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도 아는 걸 몰라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사랑한다는 거. 자, 첫째로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을 말해요. 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전 로마 제국에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기독교가 박해받기 전이에요. 본격적으로 박해받기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아주 극도로 타락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과 다른지 같은지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지식하게 신앙생활하면 손해봐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야,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히 죄를 져가면서 융통성 있게 해야지.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술 권하면 그것도 좀 받아 마시고, 거짓말해야 될 때 있으면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예? 이렇게 해야지 손해 안 보고 잘 살지.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바보라고 조롱했어요. 왜? 저 그리스도인들은 고지식해.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바르게만 살아야 돼. 그러니 맨날 손해보지.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했어요. 그런데요, 어리석다고 조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어쩔 수 없어. 인정을 해요. 칭찬해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1등 며느리감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이 로마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처녀들은 처녀가 없어요. 다 바람 펴가지고. 근데 믿고서, 처녀라는 걸 믿고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래가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집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해요?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 공인이 313년 아닙니까? 그때 그 황제, 로마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인데 그 엄마가요 기독교인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들을 놓고 신앙교육을 잘 시켰더니 결국에 그 아들이 기독교를 공인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욕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저 사람들은 믿어요. 예.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롱을 당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믿음을 인정받고 사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함.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잘 사는 걸 어떻게 해요? 같이 기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 또 사랑은 뭐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그랬잖아요. 바울이 항상 기도한다고. 영어로 보니까 day and night이에요. 뭐냐면 낮과 밤에 항상.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사님, 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 안 해. 말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요. 그러고선 까먹어버려요. 예. 근데 바울이 여기서 기도한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까. 증인.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증인.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나 위해서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죠? 나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나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시간은 더더욱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지식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자고요. 분명히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 내가 괜히 막 억울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시고요. 내가 믿음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받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말게 해주시고요.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바보라고 고지식하다고 천치라고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음다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